Oh my God. No. Oh no. Oh. 안 돼. Oh my God. Oh no. Oh my God. 지저스 페이스 팜, 예수님의 마른 세수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저도 꽤 많은 시간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조금 한 걸음 더 다가가서 깊이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눈에 띕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귀신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 뭐 이런 것들에 주목하다가 보니까 혹시 놓쳤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실 하나가 있는데, 오늘 맨 마지막 절, 우리가 읽었던 맨 마지막 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혹은 기도 밖에는, 다시 말하면 기도만이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요, 막상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당신은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아이를 고치실 때 기도로 고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 말씀한 예수님이 당신은 기도가 아닌 모양으로 그 병을 고치십니다. 솔직히 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틀림없이 도마 같은 분은요, 의심이 많고 또 생각이 많은 도마 같은 분은 분명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뭐지? 우리한테는 기도로 고치라고 하시면서 당신은 기도하지 않으셨잖아. 확인을 시켜드려야겠죠. 그럼 예수님 어떻게 고치셨을까요?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기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도는 아닌 거죠. 꾸짖으셨어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 말을 듣고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근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런 불만을 가질 수 있었겠다라고 상상하냐면요,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전체를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면 이 얘기가 참 뭘까? 굉장히 신기하네. 성경에도 귀신이 다 나오네? 라고 하는 생각에 한 번쯤 다시 읽어보시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시죠. 예수님의 얼굴은 은혜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 산 꼭대기에서 경험하신 일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못지않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세 명의 제자들도 얼굴이 아주 붉게 상기됐을 거예요. 흥분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야기 속에만, 말씀 속에서만 듣고 알고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실제적으로 산 위에서 만났기 때문이죠. 만약 이런 일이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우리에게 있다면, 제가 말씀을 하는데 갑자기 누가 여러분 곁에 앉는 거예요. 누군지 이렇게 보니까 범상치 않아요. 알고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살아서, 엘리야가 살아서 여러분 옆에 앉거나 이 강단 위에 선다면 여러분 난리가 나겠죠. 아마 예배 끝나고 나가면 우리는 그냥 그 기억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내가 말이야, 야, 베델교회 정말 죽여주는 교회, 거기
모세가 왔었어, 엘리야가 왔었어. 얼마나 할 말도 많고, 얼마나 흥분이 될까요?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예수님, 감격에 가득한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거기 하나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그런 자리는 절대로 빠지지 않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어찌하든지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흠을 찾으려고 하는 서기관들이 거기에 동참했죠. 그러니까 더욱더 그 논쟁은 뜨거웠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못 고쳤느냐 하는 거죠. 그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절을 하며 말합니다. 내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물에도 불에도 막 이 귀신이 시키는 대로 통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소문 듣고 이렇게 나왔는데 예수님 안 계신다 그러길래,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가면 뭔가 답이 있지 않을까, 제자들이 고쳐준다고 하시길래 맡겼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 말하면 능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장면이 전개되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화를 내십니다. 이제껏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러분, 믿음이 작다고도 얘기 안 하고, 아니 못들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말하는 마른 세수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도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과 함께 지금 몇 년을 같이 살고 있는데, 조용히 얘기해도 되는 건데, 잠잠히 타일러도 되는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자신들의 한 행위 때문에 궁지에 몰려있는 자기들을, 아니 자기 편인데, 당신 편인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치며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아. 풀면 이런 얘기죠. 도대체 얼마나 가르쳐야 더 알겠니?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참아줘야지 너희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것 알고 배워야 될 걸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 내 가르침의 참뜻을 알겠느냐 말이다.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주랴. 자, 여러분, 이 이야기의 표정을 읽으십시오.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말씀에서 쑥 빠집니다. 제자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이제 기분 아시겠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죠? 무안해서 아마 제자들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일어나는 일을 그냥 목도만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서 때가 됐죠. 조용히 그들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왜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불만을 가졌을지도 모른다고 제가 주장하는지. 아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이렇게 망신을 주더니 정작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기도로 해결해라 말씀하시면서, 기도 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케이, 그럼 우리 인정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그런데 정작 당신은 그럼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란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자, 이 신박한 이야기, 깊고 넓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기초적이고
단순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가장 정확히 깨닫고 알아야만 우리 신앙이 능력 있는 신앙,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직접 누리며 경험하는 신앙, 그냥 기다리고 바라고 그냥 그렇게 알고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느끼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대화하기를 원하는 것,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능력의 참 근원을 알자.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가장 빗나가고 가장 멀어지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참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응답, 축복, 그리고 기적을 어디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의 신앙적 언어를 인용하자면 믿으면 기적이 나타나고, 틀린 말 아닙니다. 예수님도 심지어는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건, 그럼 기도가 능력이냐는 말입니다. 믿음이 능력의 근원 그 자체냐는 말이죠.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고 말하는 주일 예배가 그게 능력의 근원이냐는 말이죠. 혹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들, 그것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고 서로 논쟁을 하고 신학적인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우리의 종교적 행위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적인 그런 행위들 그 자체가 능력이냐는 거죠. 자, 여기서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실제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은 것 같았던 예수님의 행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참 능력,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누려지는 참 능력의 근원이 뭘까요? 40시간의 기도입니까? 40일 동안의 금식일까요? 주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일까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진짜 능력의 근원이 예수라는 것을 혹시 우리가 잊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도하면 능력이 일어나고, 우리가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믿음, 기도, 헌신, 봉사, 헌금, 11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그 자체가 능력인 것으로 우리가 전환해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이고 믿음은 무엇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 절대로 이건 안 하면 안 되라고 목숨을 걸고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은 뭘까요? 그건 능력의 근원이신, 참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지는, 접근하는, 예수님께 연결되는 그 능력을 우리의 삶에 끌어들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불러들이는 통로인 거죠. 글쎄, 제가 막 생각나는 비유로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썩 좋은 비유는 아닌 것 같지만 어쩌면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요,
여기서부터 교회까지, 저희 집까지, 교회에서부터 집까지 한 차로 3분 정도, 걸어서는 한 15분 정도 걸리는 그 길을 너무 잘 압니다. 눈 감고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길을 잘 알고 매일 다니는 건 집에 가기 위해서 혹은 교회에 오기 위해서죠. 만약 제가 그 길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하나 보고, 목사님 어디 가세요? 집에요. 저녁에 만나서 목사님 어디 가세요? 집에요. 그 다음날 새벽에도 다 이슬을 맞고 요즘 얼마나 추워요. 덜덜덜 떨면서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는 저를 보고 여러분이 또 말하는, 아니 어제도 집에 가신다는데 목사님 지금도 집에 가고 계세요? 집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결국 그 길을 제가 헤매고 그 길을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을 만큼 기억하고 거니는 이유는 집에 가기 위해서죠. 근데 막상 집에는 안 가. 그 길에서 돌아다니는 게 마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혹시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게 아니냐는 거죠. 왜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요. 왜 교회에 오세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요. 왜 믿으세요? 제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하기에요. 왜 금식하세요? 금식하며 매달릴 때에 일어날 기적 때문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계속 기도해요. 계속 찬송해요. 계속 예배드려요. 계속 교회 와요. 계속 봉사해요.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배우기도 했지만 우리 스스로가 머릿속에 개념하고 있는 신앙은 뭐냐면 지금 내가 하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이미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칠 수 있도록 2사람씩 짝을 지어서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 경험이 있었어요. 가서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가, 가서 기도하니까 병이 나. 여러분, 그들은 그 경험 때문에, 그리고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아비와 그 아이를 붙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 해봤던 모든 것, 익숙했던 모든 것을 다 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꼬투리를 잡으려고 안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리고 궁금하고 여러분 2가지의 생각을 했겠죠. 야, 여기서 능력 안 나타나면 우리는 완전히 망하는 거야. 한편은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한 대로 예전에 우리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귀신을 내쫓으면 전도 막 될 거야. 우리 스타 되는 거야, 이 지옥에서. 여하튼 저는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상황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생각하지 않은 건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막 이런 흥미로운 궁금증이 생겨났을 때 바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 기도는 그 기도는 뭘까요?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특별히 예수님은 기도로 고쳐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당신은 기도하지 않고 고치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럼 진짜 기도는 뭘까? 28절부터 29절 말씀 보십시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가끔요 질문 속에 그 사람이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딱 그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제자들이 한 얘기를,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기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뭘까요? 우리니까 못한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우리, 예수님이 제자라고 불러주신 우리,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았던 경험이 있는 우리, 저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당신의 제자인 줄 알고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가져오는 우리. 근데 그 우리는 왜 못했을까요? 답은요, 그 너희들이기 때문에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교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를 끝내면 좀 이상하겠네요. 그럼 목사님 왜 필요해? 교회 왜 나와야 돼?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없으면 또 안 돼. 여러분, 제가 지금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길이 없다면, 이 정릉길이 없다면, 이 아름다운 꽃동네가 없다면, 여러분, 저는 집에 못 가요. 어떻게 가요? 날아가요? 어떻게 가요? 땅 파고 가요? 아니, 땅을 파고 가도 파고 가는 그 굴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날아가더라도 하늘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는 수단이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기도, 그게 어떤 형태의 신앙생활이든지,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믿음도 능력이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오랜 세월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을 만들어요. 성도들을, 평신도들을 병신도를 만들어요. 시키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해오던 대로 죽으라고 하면, 근데 때로는 솔직히 여기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근데 이제 이렇게 좋게 얘기할 때는 그 뒤에 좀 이상한 게 올 수 있다는 거 기대하셨죠? 여러분, 찬양 왜 하세요? 지휘자님, 지휘 왜 하세요? 괜히 미안해, 천이라. 또 노려보냐? 여러분, 왜 예배 드리세요? 어느덧 우리는, 그죠? 어느덧 우리는 왜? 지금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내가 왜 찬송하지? 그냥 여기 와 있는 자체가 내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주일이면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사실은 최소한, 어찌 보면 최대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나 혹은 내 앞에 이루어져야 될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 드릴까요? 수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고생하고 잠자고 밥을 먹고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말씀을 귀가 닳도록 듣고 온몸에 받아 배웠다고 하는 제자들의 소위 그 신앙적 행위나 노력은 응답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 저는 이 아버지를 깡 완전 새신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로 말하면 오늘 처음 온 거예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자기 아들을 고치려고 애를 쓰다가, 여러분, 뭐 무당 굿도 하고 좋습니다. 뭐 어디 법당에도 가보고 무슨 약도 써보고 정신병원에도 입원도 시켜보고, 근데 이게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데, 아싸,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제자들도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직접 찾아가면 이건 확실하게 문제 해결해. 그래서 정말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 아비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아비가 예수님을 멀찌감치 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집회에 참석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쨌든 제자들과 이 사람의 그 신앙적 연조에 대한 비교는 말도 안 돼요. 지금 우리로 표현하자면
소위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우리들, 그리고 교회의 성도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우리들과, 그리고 교회는 한 번도 나와보지 않고 평생 살아가면서 이신 저신 뭐 다 믿어봤던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온 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기도는 들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이게 뭐죠 도대체?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행동이나 우리의 그 종교적 행위는 통로입니다. 따라하세요. 통로입니다. 그게 근원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믿음도 기적의 근원이 아닙니다. 그 말 맞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믿으면 되겠네. 그죠? 심지어는 오늘 이 말씀 속에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 그래 맞아,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데는 좀 어폐가 있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능치 못함이 없는 게 아니고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아 또 말장난 하시네. 아니야. 이 사람의 믿음이 능력인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믿습니다, 난 믿어야 돼, 여러분 100%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상투적으로 관념적으로 우리가 심지어는 때로는 어떤 중압감을 가지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생판 처음 믿는 사람이지만,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지만, 첫 예배지만, 첫 기도지만, 만약 이 사람이 사람들이 보니까 기도하니까 응답받고 기도하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를 흉내를 내는데 뭘 빼놨어? 배우질 않았으니까, 교회에서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를 빼놨어. 여러분,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는 처음부터 기도가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굳이 안 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는 구해라, 그러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게 이제 근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모든 예배는 축도로 맞춰져야 된다. 이게 아주 도식화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베델교인이니까 제가 용기를 내서 한번 물어볼게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지함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라는 말을 안 하면 그건 기도가 아닐까요? 아니면 여전히 기도로 인정받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 한 기도에 대해서 제가 오늘 확실하게 지적할게요. 조금 아까 주기도문 외우셨죠? 주님 가르치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기도 아니야 그거.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에이, 예수님이 가르치셨으니까 그러시지. 예수님이 뭐 당신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했노라 이렇게 했겠어?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왜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우리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샘플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당신이 드린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잖아요. 심지어는 때로 어떤 시기에는 그 기도를 그대로 외워야 무슨 주문처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때도 있었어요. 주기도문 능력권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그 성모경이라든지 주기도문 같은 걸 몇 번 외우면 너의 죄가 사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 자체의 능력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라는 말을 하라는 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뜻대로 드린 기도였습니다 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 언어 자체의 의미보다. 사도 바울이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는 기도 때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는데 매일 하루 살고 오늘 하루 살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이것도 멋있다. 근데 그렇게 해요 우리가? 안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죠. 반응을 보니까 조금 더 낮춰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할 수 있다고. 언제쯤 아멘 할 건데? 얼마나 더 낮춰져야 될 건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정말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이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좀 너무 멀리 갔네요. 다시 돌아옵시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건 예수님 믿는 게 귀신을 쫓네, 내 삶에서 저런 능력이 나타났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도 설명을 좀 이렇게 설명해 봅시다. 제가 얼마 전에, 요즘 이제 또 다시 올림픽 얘기가 이게 확실하진 않지만 이렇게 들려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운동선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어린 선수 중에 그 장미란 선수의 뒤를 잇는다는 그 역도 선수 하나가 나타났어요. 수영 선수도 하나 나타났어요. 박태환 선수의 기록을, 그 나이에 그 연령대의 기록을 깬 그 수영 선수가 우리나라에 또 나타났어요. 이게 끝인가 보다. 김연아 어떡하지? 또 나타나요. 그래서 그 어린 소녀가 역도를 하는 거 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 몸무게보다 2배가 넘는 그 역기를 그냥 들어요. 저는 그걸 들 수 있을까요? 못 들까요? 저는 못 들어요. 왜? 나니까. 그런데 그 선수는 들어요. 왜? 그 선수니까. 그걸 들기까지는 물론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었겠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저는요 그 선수 같은 무게를 못 들어 올려요. 근데 그 선수는 들어 올려요. 내가 만약 그 무게를 꼭 들어서 올리고, 그 무게의 그런 짐을 옮기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걸 옮길 수 있는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능력이에요. 예수님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제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저는 그게 제 나름대로 인생 설교 제목이었다고 생각해요. 돌로는 떡이 안 되는데 맹물로는 포도주를 만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또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 없어, 그리고 가세요. 그러면 그 후에 예수님이 기적을 안 행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행하셨어요. 한 가지 재밌는 거, 여러분 어쩌면 이거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사실은 어떤 관계가 있지만 그래도 오늘 다루기에는 너무나 많은 얘기니까. 예수님은 해달라고 하는 건 안 하셨어요. 그런데 당신이 하셔야겠다는 건 하셨어요.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난 원리예요. 사탄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그러면 내가 너 하나님 아들인 걸 인정해 줄게. 예수님이 안 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기적을 보여줘봐, 그러면 메시아인 줄 한번 생각해 볼게. 예수님이 기적을 안 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기적들이 나타나요. 예수님 첫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였잖아요. 아무도 안 시켰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떡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 기적을 행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보고 기적을 행하라는데 예수님은 안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은 더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기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열쇠를 발견합니다. 기도란 뭘까요? 말씀드린 대로 통로예요. 그런데 이 통로는요, 사실은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가야 할 길, 그 방법을 알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주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근데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서, 적어도 우리 베들교회 성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과 제 안에서는 이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거지 주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오셨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이미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능력의 근원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사용하는 법을 모르는 거야.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 모습은 알고 있어. 기도하면 돼. 맞아. 믿으면 돼. 맞아. 근데 그 믿음이, 그 기도가 정말 그 능력의 원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닌 거야. 길을 가지만 집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이게 우리의 고민인 거예요. 딜레마인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기도 열심히 하는데, 주님 왜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요? 제자들 얘기가 그거잖아요.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니네니까 안 되는 거야. 니가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요. 우리가 배운 대로 했는데요. 그때 했던 대로 했는데요. 근데 왜 안 됩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주일 성수하고, 나는 평생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어. 나는 다른 사람한테 나쁜 짓을 한 적도 없고, 나는 때만 되면 내가 물질만 생기면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어. 근데 왜 기도가 응답 안 돼? 왜 사업이 이렇게 어려워? 내 자녀들 뭐 다른 거야?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새끼들 좀 앞길 열어달라는데 하나님께서 대학교 하나도 안 붙여주셔.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죠? 답은 예수님이 기도 이외에는 없어. 근데 그 기도가 뭔 줄 아니? 너 있는 곳으로 나를 불러내는 게 아니야. 내게 너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야. 내게 그것을 맡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맡깁니다.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믿는 거는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요, 한마디로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문제 그대로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세요. 정말 오늘 설교 여러분 좀 믿어주세요. 제 삶이 예전만큼은 뭐 정말 완벽하진 않지만 요즘 많이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졌습니다. 왜? 제가 이 비밀을 알고 그것을 지금 실천하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느 순간에 알았어요. 믿음은 막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내 간절함 그대로, 내 아픔 그대로, 내 기대 그대로 주님의 손에 드리는 거다. 여러분 이 음성 들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페이스팜 바로 이후에 나온 말씀이에요. 얼굴을 가리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어휴 이것들아, 이 믿음 없는 것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언제까지 참아주랴. 얼마나 배워야겠니? 얼마나 가르쳐야 되겠니? 아유 나도 지친다. 아마 이런 식의 표현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신앙 속에서 표현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현실화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런 소원이 있어요. 주님 오셔서 날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셔서 나를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에게로 내가 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그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사로잡는 걸로 생각했는데, 여러분, 성령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성령님의 능력 속으로, 그 권세 속으로, 그 놀라운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뭐라고?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거래요. 주님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왔어요. 주님 부르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도,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이유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제 지루한 설교를 듣는 이유도 사실은요,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요. 주님께 우리를 맡기기 위해서, 주님께 붙는 것. 기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그런 신앙 생활에 있는 그런 규범들이나 행동처럼 똑같이 생각하는데, 다른 데는 다 부르는 거예요. 비나이다 우리 딸들 서울대 가게 해주시고, 서울대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삼성 들어가게 하시고, 요즘 삼성이 아니다, 삼성이 좀 어렵지, 그러면 어디로 갈까? 마이크로소프트 좋네, 거기 가게 해주시고. 그게 일반적인 종교의 기도라면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를 안고 주님께 갑니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기도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능력이니까. 자, 결론. 새신자 아버지에게, 초신자 아버지에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확실히 배우십시오. 여러분, 이건 얼마만큼 내 신앙적인 노력과 수고가 쌓여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게 예수님 답이에요. 왜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까? 니네니까 안 되지.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니네니까 안 되지. 니네 교회가 하려니까 안 되지. 야, 박태남 목사야, 네가 뭔데? 네가 하려니까 안 되지. 베들교회 장로들아, 니들이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여기서 너희와 함께 있는 건 내게 그걸 가져오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수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가장 측근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림을 받고 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이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처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응답을 받았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건 없고요. 이거예요.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처음에는 내가 믿나이다라고 외쳐요. 그러다가 바로, 거의 시간차도 없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나 안 믿는데, 내가 안 믿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당신이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지금 설교가 되고 이해가 되는데, 아주 쉽게 여러분 풀어드릴게요.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 있고, 믿음은 뭐다? 맡김이다 그랬죠. 그럼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를 맡김으로 바꿔보세요. 조금 더 확 와닿아요. 자, 한번 바꿔서 제가 외쳐볼게요. 주여, 내가 맡깁니다. 아니, 그럼에도 맡길 수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맡길 수 있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 묵상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착한 일, 선한 일 여러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더 좋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면 다 은혜 받고 가는 예배가 되고, 부족하지만 이 종의 설교도 날이 갈수록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열심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게 할 때에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젊은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제가 좀 울컥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목사님 기도가 이 나라를 구하지 못해. 깜짝 놀래요. 목사님 그럼 기도하지 말아요? 어휴, 내가 너하고 얼마나 더 같이 있고 내가 얼마나 널 더 참으랴. 무슨 말인지 몰라? 기도가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응답받는 거잖아요. 내가 소위 난 믿습니다 하는 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해야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내게 가져와. 그 문제를 내게 가져와. 그게 기도야. 그리고 그 기도 이외에는 너의 삶에 아무리 소소하고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해결할 수 없단다.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요? 믿음의 생활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초청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으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능력의 근원, 기적을 일으키는 참 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모든 헌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 올 포 원 녹화를 했는데 행신침례교회 김광성 목사님, 그리고 그 CCC 대표이신 박성민 목사님, 요즘 박성민 목사님하고 제가 좀 자주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네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실지 잠잠히 기다려 봅니다. CCC하고 우리는 꽤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표 목사님하고 이렇게 또 만나게 되게 될 건 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좀 기대해 보려고 해요. 그 이제 제가 있었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나도 모르는 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패널들이 우리에게 질문했어요. 세 목사님에게 동일하게 한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도 모르는 목사님들 안에 있는 약점들, 고치려고 하는데 잘 고쳐지지 않은 게 뭡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세 목사가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사람들에게 나를 잘 보이려고 하는 거. 나 오늘 설교 잘했지? 그래, 내가 기도해서 저 사람 문제 해결됐어. 뭔가 좀 인정받고 사는 거. 그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본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세 분 목사님은 다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었어요. 내가 부둥켜안고 고민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게 오래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태남아,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네가 좀 날 도와줘. 네가 하는 거에 내가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내 하는 일에 네가 보탬이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맡김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야비가 예수님 맡깁니다. 그런데 여전히 맡기지 못하는 내 마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참 기도로 들으셨어요. 그게 제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자이고 뭔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한 가지 진리였어요. 1900년대에 영국과 미국을 복음화했던 전도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헨리 무어 하우스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에게는 10살짜리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딸이 있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심한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이 10살짜리 머리라고 하는 이 딸은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의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교통도 안 좋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미국 방방곡곡, 심지어는 배를 타고 몇 주씩 가서 몇 달씩 가가지고 영국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고, 그때마다
그 딸 머리는 리빙룸에 있는 카우치에 누워서 앉아서 이 아버지를 그저 미소로만 맞아주는 딸이었어요. 그날도 늦은 집회를 마치고 미리 준비해 놓은 꽃다발을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날은 사모님의 생일이었어요. 막 문을 들어서자 역시 머리가 누워서 아빠를 맞이합니다. 밝은 미소로. 아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꽃다발이네요? 아, 오늘 엄마 생일인 걸 아니었구나. 엄마가 되게 좋아하겠네? 그러면서 이렇게 해맑게 말합니다. 아빠, 근데 오늘은 그 꽃 내가 엄마한테 갖다 주면 안 돼요? 순간 무하우스는 긴장을 했죠. 왜냐하면 이 딸은 걷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기가 어려운 애였거든요. 잠시 마음을 진정하고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말을 돌립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셔? 그래서 딸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2층이에요. 그 순간 무하우스가 약간 마음이 흔들렸죠.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에게. 아니 2층에 있는데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꽃을 갖다 줘? 이 아이는 아무런 상처도 안 받았던 듯이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그 꽃을 내 가슴에 올려놓고요, 나를 안고 엄마한테 갖다 주면 되잖아. 아빠는 그것도 모르고. 아빠, 내 손으로는 갖다 줄 수 없지만 내 손에 붙들린 그 꽃 아빠가 나를 안고 갖다 줄 수는 있잖아. 해니 모어하우스는 그 시간, 그 순간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답니다. 그동안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매달리세요, 금식하세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매달리세요, 확실한 제목을 가지고 확실한 꿈을 세우고, 기왕이면 올 한 해 매상이 얼마 되게 하소서, 매출이 얼마 되게 하소서, 집을 주시려고 하던 빨간 지붕에 2층 집을 주소서, 남편감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신부감을 위해서 키는 몇, 학교는 어디, 딱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며 뗐으면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외쳤던 자기 자신이 미안했던 거죠. 진짜 기도는, 진짜 믿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 사랑하는 딸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가 있는 내 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안아다 드리는 건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믿는다고 믿지도 않으면서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하는 마인드 컨트롤, 자기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게 아닌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 소용없어, 너희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못했지, 해볼 거 다 해봤지만 못했지, 너는 나만 만나면, 내 제자들만 만나면 해결될 걸 알았는데 아비야 안 되지, 내게 가져와라, 그 아이를 내게 데려와라, 내가 고쳐주리라. 우리의 힘든 무거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그분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짐을 그분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3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맡겨라, 가져와라, 내게 가져와라. 거기서 무릎 꿇고 오세요, 주세요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문제 그대로 내게 와서 내게
맡겨라. 능력의 근원이요 기적의 원천인 내게 기도해라. 믿음으로 가져와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말이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의 은혜를 입어 너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과 아픈 상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 내려놓으십시다. 우리의 손을 펴고 내려놓으십시다. 주 예수께 조용히 가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예수를 친구로 삼으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말하지 않겠다. 나를 섬기라고 하거나 내 은혜만을 입으려고 하지 말고 내 짐을 나에게 가져와서 내 친구가 되어서 나와 함께 내 능력으로 해결해보자. 내 능력으로 치유해보자. 내 능력으로 풀어보자. 내 능력으로 저 높은 산을 넘어보자.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지난날의 모든 상처까지도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내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네. 아멘.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왜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아멘.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아멘.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조명, 주께서 밝히신 작은 조문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깨에 무거운 짐들, 우리의 마음을 치는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께 맡기십시다. 이것저것 많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으며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오 말씀하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오늘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안타까운 마음과 나의 화려한 꿈까지도 주님에게 드립니다. 기도 이외에는, 믿음 이외에는 나에게 맡기지 않고는 어찌 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아멘.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시간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 앞에 왔습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여러분이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선하님이 여러분을 감싸시고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루 또 하루가 새로운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받으소서. 조금은 부족하고 미치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맡기지 못함을 이제야 알았으니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맡기지 않았던 그 고집과 어리석음을 이제야 알았으니 믿습니다. 아니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내 선한 힘이 너와 함께 있음은 네가 내게 붙어 있음이라. 나와 함께 걸어감이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믿음으로 나가는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베델의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지키소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주님이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나아가는 저들을 와우 주님 응원하시고 축복하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들 이 또한 주님 앞에 맡김이니 주여 받으소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형편이 되는 대로 하나님 힘을 다한 그 예물 받으시고 주님 앞에 맡기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해결되고 축복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진 모든 것 가슴에 품어 안고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에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